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그 압살롬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동안이나마 굉장한 이스라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말하는 장로들 또는 그 유명한 두령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물리시고 압살롬을 왕을 세우는 거 아니냐 하고 그들은 잘못된 판단 아래에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이 다윗이 떠나고 난 그 궁을 지키며 왕 노릇을 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용사적인 기질도 있었지만 그가 압살롬이 궁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 있게 하고 그가 참으로 강을 건너게 된 것은 궁을 떠나게 된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는 황궁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압살롬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환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압살롬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그 절차를 무효시키는 것, 그리고 압살롬을 폐위시키는 것, 이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합법적으로 왕으로서 황궁해야만이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떠나는 것은 참 쉽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는 것은 참 쉽게 된 일이었지만 다윗을 환궁시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감정적으로는 어떤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또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쉽게 주님을 떠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견디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합법적인 왕의 복귀는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것을 무효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다면 거기를 압살롬을 기름 부은 것을 무효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장로들이나 이 사람을 부은 이스라엘의 두령들은 그 지파의 어떤 두령들은 기름 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지면 어떻습니까? 관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도 역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것을 무효시키려면 책임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변론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있어. 한 무리는 변론하고 싸우는 무리였어요. 나는 아닌데 네가 그랬지 않느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냐. 나는 모르고 따라간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다투는 이런 변론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데는 변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자격도 이론도 논리도 변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가에게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다윗 왕을 다시 환궁시키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광야로 떠난 것뿐인데 왕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무슨 변론이 필요하고 다툼이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토론이나 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책임져야 될 유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잠잠히 있느냐? 너희들이 가장 일을 크게 벌린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잠잠하고 있느냐? 오늘 이 잠잠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벙어리가 된다, 침묵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침묵하고 있는 거야? 왜 벙어리가 된 거야? 다윗을 내쫓을 때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다윗이 돌아오는 데에 대해서는 왜 벙어리가 된 거야? 왜 침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곳에서 결국 오늘 유다의 장로들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유다의 장로들은 압살롬을 왕을 세우고 그를 옹이하는데 큰 몫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환궁시키는 데 잠잠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너무 나쁜 일을 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로서 주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통 소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앙 종교적으로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예요. 인간관계도 모두 위기입니다. 친한 사람도 가까이 2m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마다 무릎 꿇어 회개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땅에 돌아오셔서 참혹한 자기의 모습을 보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침묵을 깨고 드리는 기도는 옥합을 깨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오는 거 귀찮아했습니까? 교회 오는 거 귀찮아하니까 교회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교회 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신도라도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갖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는 틈만 있으면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이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제가 두 번째 갖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변압기가 한번 터져서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때 2달간 우리가 본당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했죠. 2층에서 잠깐 주일만 예배드리고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성전 예배가 그리웠어요. 모든 예배가 주일날 한 번 하고 다른 건 다 스톱될 때가 우리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그리운지,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그리운지 가고 싶은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성전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때 침묵할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때 침묵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울게 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는 것보다는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실 것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 것이며, 눈물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그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백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일망타진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오셔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시지.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그 단련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침묵을 깨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그릇으로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때 도리어 우리는 통회해야 되며, 이때 도리어 우리는 자백해야 하며, 이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유다 장로들은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지금 왕을 황궁시키는 일이 이 나라의 국정을 보거나 또 어떤 그 오랑캐들이 침략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데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황궁시키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느냐? 너는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라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다윗 왕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을 환궁시키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는 형제요 고륙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이 말은 너희는 내 뼈요 너희는 내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이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친근감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뼈고 너희는 내 살인데 어찌하여 내가 환궁하는 일을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자매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의 슬픔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의 근심은 우리 모두의 근심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이것은 결국 나 하나의 아픔이 아니고 나 하나의 상처가 아니고 나 하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근심이고 아픔이다. 이것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두의 즐거움이 우리의 모두의 춤이다. 그러므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요 살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으로 환궁했을 때 그 나라가 진정한 샬롬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나라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평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길 원한다면 내가 왕을 삼았던 압살롬을 이 시간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압살롬과 같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분수를 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분수 이상의 것을 좋아하여 분수 이상의 것을 왕으로 삼았다면 내가 분수 이상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을 이 시간에 폐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 도를 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수 이상의 도를 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경계성 환자라, 경계선을 범하는 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선을 지킬 줄 모르고 자기 선을 넘어가는 경계선 환자,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아주 사기꾼적인 도둑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넘은 사람이었다. 우리 안에 자기 분수를 넘는 압살롬을 정말 추앙하는 이런 정신이 있다면 이 압살롬을 오늘 폐위시켜야 주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그 이상의 것을 넘보지 않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황수관 박사님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황수관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아멘 약을 제가 많이 사 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마리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의 건강한 지체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그것이 있는 줄 아는 순간 그것은 병든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혀가 있는 줄 알면 혓바늘이 섰거나 혀가 지금 병이 난 거다. 손가락이 있는 줄 알면 이미 그 손가락이 상처받고 병이 난 거다.
지금 내 위장이 있는 줄 알면 위염이 생긴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전 듣고 그랬어요. 맞아. 우리가 건강한 지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압살롬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병든 정신을 갖고 있고 병든 생각을 갖고 있고 병든 행동을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압살롬을 폐위시킵시다. 여러분, 내가 압살롬 그러면 폐위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을 폐위한다 그래야 되겠네. 압살롬을 폐위한다.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압살롬을 폐위시킬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와 참된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윗 왕이 환궁하게 됩니다. 환궁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유화 정책을 씁니다. 먼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나하고 일하자 이러는 겁니다. 아마사를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 신하로 등용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마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처형해야 되는 겁니다. 처형해야 되는데 오늘 그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나와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압살롬에게 지휘관이 되었던 것처럼 지휘관이 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니 너는 내게서 이제 지휘관으로 일하라 하면서 아마사를 등용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수예요. 그런데 또 거기엔 또 뜻이 있겠죠. 이 아마사는 결국 뭐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요압에게 나중에 죽게 되는 이제 불행한 지휘관이 되지만 어쨌든 이 압살롬의 군지휘관 아마사를 등용하는 겁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 굉장히 그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척입니다. 조카뻘 되죠. 그러니까 그 조카뻘 되는 이 아마사를 자기 신하로 등용하긴 하지만 크게 활약은 못하고 그가 이제 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 배려나 사랑을 다윗 왕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을 막 반대하고 저주하던 시므이를 또 만납니다. 그 시므이가 만나니까 시므이가 또 와서 이건 그 사울과의 사람 아닙니까? 시므이가 와서 막 또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고 또 이제 용서해 달라고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다윗이 살려줘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 주인을 돌려놓고 속였는데 그때 또 나와서 말합니다. 모비보셋에게 땅을 반씩 나눠줍니다.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하지요. 저는 다윗이 굉장히 참 훌륭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죽을 때는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는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결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이 숙청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는 그것을 그냥 둡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황궁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때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는 그 나라의 독성이 되는 것들을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것들이 다윗 왕국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이 잘 안 돼, 이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사람들 얘기를 쭉 했어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가장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살이를 할 때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통하여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이 같은 마음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가 환궁하면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나는 나이가 80살이고 내가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들어도 기쁜 줄 모르고 춤을 보도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다 늙은 노인인데 내가 왕을 따라가면 왕에게 누가 됩니다. 내가 고향 땅에 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데려가지 마시고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그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 종을 삼으십시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바르실레가 이제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강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철같이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정하고 냉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강철같이 강직하기도 하지만 아주 냉혹하기가 아주 박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박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바르실레가 뭐 무정하고 박정하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갖고 있는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가 말하는 재정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벌어라,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합당한 일에 멋지게 써라. 그의 재정관이에요. 아주 그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뭐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뭐 창시자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지만 우리 감리교 아니라도 웨슬리 목사님이 한 재정관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열심히 벌고 잘 저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멋지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진정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웨슬리 목사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구약시대 사람이라. 근데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산 근사한 부자였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근사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공개했어요. 이 공개했다고 하는 말은 갖고 있는 것만 하나 턱 던져주면서 같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여기에 공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하는 말인데 떠바쳤다는 거예요. 떠바쳤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는 떠바쳐야 돼요. 저희도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매일 아침마다 손님이 하나씩 와요. 밥 먹고 나면 손님이 한 분씩은 거쳐갑니다. 아마 그분들도 회의를 하나 봐. 오늘은 네가 가고 오늘은 내가 가고 이렇게 회의를 하나 봐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밥 한 그릇을 남겨놔요. 우리 할머니가 박정하고 무서운 사람 같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할머니가 대단하세요. 밥 한 그릇은 항상 남겨둬라. 왜?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손님 몫을 한 그릇 남겨놓는 거예요. 그 손님이 오면 저는 그냥 깡통에다 탁 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기왕에 주는 거 밥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밥상 차려야 돼요. 그 손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왜 더럽게 저 양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맞는 거예요. 힘들어서 뭐 거지보다도 더 비참하지. 왕이 거지가 되면 더 비참한 거예요. 거지는 거지가 계속 생활해도 그냥 익숙해 되는데 왕이 거지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다윗을 그냥 있는 거 하나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떠받쳐준 거예요. 드세요. 내 것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잡숴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좀 가져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내 것을 주기 싫지? 그래도 한번 연기니까 한번 해도 괜찮아. 내 것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받치듯이 제공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공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노인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자기가 떠받치고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사양만이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의 인격이 뭐 무정하고 박정한 게 아니라 이게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분별력도 괜찮고 앉고 서는 자리를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 가서 서야 할지도 잘 알고 굉장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 바르실레가 뭐랍니까? 내가 딱 한 가지 왕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 요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내가 왕과 함께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 내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몫에 태인 누구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팽개치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내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할 때 그것을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십자가를 팽개치고 내버리면 이것은 자기 사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빠로서의 자기 십자가, 엄마로서의 자기 십자가, 또는 형제로서의 자기 십자가, 교인으로서의 자기 십자가, 국민으로서의 자기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들로서 우리 각자의 모두에게 주어진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몫에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가 요단을 건넌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돌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가 계실 때에 나는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내가 챙기고자 하는 내 그 기득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바라면 불행해져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 몰라줘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 자꾸 변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얘기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지금 자기 변명 열심히 해. 정치가들도 뭐 할 때 보면 자기가 불리하면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지금 열심히 변명하시는만 내가 그래요. 그때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찬양단들이 가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니까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또 방송국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단들, 방송실 봉사자들 참 수고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여러분 예배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 내가 했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19 내가 그냥 그거 무섭지만 겁나지만 그냥 억지로 가서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가서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이런 순간 불행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싹 없어져야 돼. 모두가 없어져야 돼. 우리 마음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 그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용사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자,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면 요단에서 탁 올라오는 순간 요단을 다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언덕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죽음 끝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때 하면 크게 하셔. 죽음 끝 부활. 죽음 끝 부활인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땐 죽을 맛이지요. 막 그냥 죽음의 강에서 막 급히 내려가는 물 흡질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죽을 맛이에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언덕에 딱 올려놓는 순간 부활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어요. 뭐 하신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세례 그러지 말고 뭐 하신 거라고? 죽어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 장사된 것이 요단강 물에 푹 들어갔을 때예요. 요단강 물에 푹 빠져갖고 다시는 안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물 위로 확 올라오셨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물 위로 확 올라오신 걸 뭐라고요? 부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시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리얼하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목사가 대언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 세상이 보는 너희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사람의 말을 세상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넙시다. 그리고 요단강 언덕에 발을 올려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 둘러선 모든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기맘을 대신 다윗에게 종으로 보냅니다. 선처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다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왜 이렇게 바르실레도 이름이 별론데 기맘도 이름은 별로예요. 안색이 창백하다 그 뜻이래. 안색이 창백하다, 큰 욕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색이 창백하다는데 군사로서는 딱인 것 같아요. 군사가 헤벨레 해가지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삼돌이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산발선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연구마냥 있으면 공산당이 왔다가 쉽게 볼까요? 무서워할까요? 예? 쉽게 보지요. 근데 우리 군인 찬진이도 벌써 군대 딱 폼 잡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폼 잡아요. 재영이도 군대 있을 때는 폼 잡을 때는 군인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은 대도 이제 해벌레 돼버렸어요. 딱 군인 가면 벌써 딱 그 얼굴이 그냥 딱 이게 군기가 들어있잖아요. 저는 이 안색이 창백하다는 말을 기맘은 이 속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군기가 들어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안에 군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사의 힘, 군사의 기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 군인들이에요. 하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로서의 군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군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기를, 십자가의 힘을 믿는 그 힘이 우리에게 군기예요. 그것이 막강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코로나19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힘이 세상을 감당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힘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을 믿지 마세요. 내 신앙은 못 믿을 게 내 신앙이요. 내 신앙은 환경만 나빠져도 변해. 그러니까 뭐 믿지 말라고? 내 신앙 믿지 말고 뭐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군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맘은 안색은 창백했지만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파워풀한 군기가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군기예요. 이게 군기야. 바로 이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르실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을 때 유언까지 합니다.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예언한 거예요.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로 그 기맘에게 왕 아들들과 상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축복을 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죽을 때 유언까지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기맘의 그 어떤 여관이라는 뜻이거든. 여관.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기맘에게 한 구역을 주어서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여관 숙소 사업을 하게, 지금 말 리조트 사업을 하게 한 게 아니냐. 그 여관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려고 갔더니 없어서 마구간에 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어쨌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실레 아버지를 잘 둬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인정을 받았다는 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하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오늘 기맘이 바르실레가 참으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환궁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입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 왕이 왕궁으로 환궁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환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환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압살롬을 폐위시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리실레처럼 요단을 건너 바로 그 왕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환궁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